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5장과 6장 어제까지 또 말씀 나눈 것 중에 음행에 대한 문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결혼에 대한 또 성적인 문제 가운데 이어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결혼과 성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그런 가치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결혼을 불필요한 짐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성을 또 철저히 개인의 쾌락의 도구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이름하에 일상의 어떤 기쁨이나 가정의 가치를 폄하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어떤 그런 극단적인 이런 쾌락주의와 방종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 가운데에서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어쩌면 정반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영적으로 거룩해졌으니 이제 부부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도 끊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불신자인 이 배우자와 불신자 있는 배우자와는 이혼하는 것이 영적으로 더 깨끗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런 질문들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런 교회 안의 문제들이 소식이 들려지고 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는 바울에게 그런 편지까지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 답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부분들 또 부부의 부부관계 또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오늘 실제적인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금욕주의자들의 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하지 않고 또 부부관계도 맺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더 우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오늘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적인 욕구 자체를 더럽거나 또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 성적인 욕구는 그 자체로서 더럽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이 만연했던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 그 고린도 도시에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울타리가 바로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라는 합법적이고 거룩한 관계 안에서 성적인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켜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 보면 당시의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파격적인 선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라. 고대 사회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편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독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한다. 철저하게 상호 평등의 관계다. 또 상호 헌신의 관계다라고 그것에 기초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의 주도권을 배우자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몸을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연합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어제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음행의 문제, 또 성적인 그런 타락을 피하기 위해서 성적인 욕구에 있어서 그것이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지켜져야 함을, 그래서 자신의 몸이 서로 배우자에게 속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외를 이야기할 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떤 영적인 이유를 핑계로 해서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성을 핑계로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틈을 타서 시험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연합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틈탄다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냐면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그런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독신을 통해 복음 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유익한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함에 있어서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신도 하나의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만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이고 결혼 또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든 결혼의 관계를 통해 가정 안에서 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8절 부분에 보면 교회 안에 있던 미혼자들과 또 과부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데 또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지내는 것의 유익을 이야기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가족을 부양하거나 또 여러 가정들을 돌봐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 없이 온전히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떤 성적인 욕구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인간적인 본연, 인간적인 어떤 본성을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 관계, 가정을 통해서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됨을 또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결코 어떤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지혜로운 본인의 결정이라는 것을, 선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나눌 것은 12절부터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내는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었고, 혹은 아내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갈등이 생긴 것이죠. 믿는 배우자들 마음 가운데 깊은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남편과 계속 한 침대를 써도 되는가? 영적으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이혼하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길은 아닐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이혼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선택한 것이 나의 죄입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더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는 사람 한 명이 그 가정 안에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가정에게 심겨진 거룩한 씨앗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셔서 거룩한 씨앗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너희를 하나님이 영적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런데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갈등과 깊은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또 이방신을 섬기는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함께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얼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의 배우자를 구원하실지 우리가 누가 알겠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이상적인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이 결혼 관계의 문제, 또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이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문제들,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들, 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미망인들에 대한 문제들, 또 이혼에 대한 문제들,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 안에서 실제적인 그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가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우리 내일 읽은 17절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독신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혼자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똑같이 해라, 다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은 그 가정 안에서의 의무를, 또 홀로 된 자는 홀로 된 자로서의 그 자리에서, 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